여러분 피부가 고우신가요? 우리 이자지 쌤 자신 있겠네. 진짜 고우신 것 같아요. 연세에 비해서 너무 고우세요. 진짜 피부가 고운 것도 정말 축복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또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가 워낙 햇빛이 뜨거워서, 근데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 또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특별히 이제 요즘 배우들이 피부 관리를 잘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텔레비전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다다다닥 로타리 이렇게 돌리던 텔레비로 보면, 뭐 그때는 흑백 칼라도 뭐 귀한 때인데, 그때는 뭐 피부가 뭐 구별이 되겠어요, 그냥 사람 이렇게. 근데 요즘은 너무 텔레비전이 기술이 좋아져서 카메라도 화질이 좋아지고 텔레비전도 화질이 좋아져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HD, 근데 요즘은 4K, 뭐 8K, 8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배우들이 화면에 얼굴 나오면 땅구멍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피부에 대해서. 저희 집 그 둘째 아이가 이제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얘도 다행히도 이제 지난주에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서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진단 받아가지고 자가치료 1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허벅지에다 이렇게 주사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이제 맞게 되면 깨끗하게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게 심할 때는 저도 그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는데 막 온몸에 진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물이 나고 얘가 간지러우니까 그 랩으로 막 팔다리를 랩으로 팅팅팅 감고, 그다음에 긁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면장갑을 끼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위에 그 가루들이, 피부에서 떨어진 가루들이 수북해요. 그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정말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의사도 의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한, 우리 아내랑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다,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된 것을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이 되었다,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적이 우리 한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람의 군대 장군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까지 와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됐는데, 과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내려갔는지 우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우리들도 그들처럼 이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축복의 통로는 누구냐? 바로 이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우리가 AI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줬어요. 당시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이죠. 그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애굽도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의 틈새에 있었던 거죠. 그 북쪽의 아람의 강대국. 그 아람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어린 히브리 소녀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드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녀를 생각하면 참 삶이 기구하죠. 그 어린 소녀가 고향 땅 부모의 품에서 사랑받고 커야 될 이 소녀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다른 나라에서 낯선 땅에서 또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군대 장관의 부인의 시종이 됐으니까, 그래도 주인을 잘 섬기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주인의 그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여주인의 가장 큰 근심이 뭐였겠어요? 자기 남편이 지금 몹쓸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남편이 그런 저주받은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 근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여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이 소녀가 바로 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라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을 말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때만 해도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런 말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병이죠. 정말 고칠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돌출된 부분에 살이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귀가 떨어져,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코가 떨어져 나고,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이 소녀의 입술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소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였다든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차마 그 여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여주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거죠.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죠. 죽음의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전해야 되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그 능력을 확신한다면 이 소녀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보잘것없는 소녀의 믿음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그 여주인에게, 그리고 그 소식은 곧바로 남편이 나아만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소식은 또 아람의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아람의 왕은 이 나아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나아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신뢰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가 병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려고 했겠죠. 아람의 왕도.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은 나아만의 병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요. 내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니 그곳에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쓰는 친서를 써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편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고 기가 막힌 거죠. 저주받은 저 나병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그를 치료한단 말인가. 이거는 우리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게 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과 시종들이 같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바로 문 앞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도착했다는 것을 전했는데 이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메신저를 보냅니다. 시종을 그냥 보내요. 여기서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역할이 뭡니까? 메신저 역할은 엘리사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메신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거죠. 메시지를. 그 엘리사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입에다 담아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전달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메신저는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메신저의 메시지 다른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의 말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말고 내 생각을 거기에 첨가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의 비결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인의 뜻이 아니고. 메신저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 뒷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절대로 이 병을 치유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답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엘리사가 절대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종으로 했던 게하시가 그 재물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떠난 나아만을 일행을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재물이 좀 필요하게 돼서 다시 요청한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엘리사가 던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게하시, 중간에 메신저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메시지를,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하니까 아주 풍성하게 재물을 쟁겨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래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엘리사에게 가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게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이 메신저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자기 생각을 거기에 섞이게 되면 그것은 반대로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임의의 판단으로 양을 다 전멸해라. 왕도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양들 재산 다 불살르고 다 죽여라 했는데 양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양들만 뽑아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한 거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그 불순종은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요나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도 반대로 가고, 그게 뭐예요? 자기 속에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악감정, 이런 자기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섞는 사람보다 묵묵히 말씀에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자, 이 메신저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화를 냅니다.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면은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친히 그 먼 데서 일부러 이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아니 얼굴조차 대면도 해주지 않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그냥 끽해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해라, 그 메시지만 그렇게 전달해버리니 이 나아만은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우리 고향 땅에 얼마나 깨끗한 그 강이 있고 시내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해도 얼마든지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구만. 아니 저 요단강 저 조그만 저 개울리에 가서 내가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에 드디어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었어요. 나아만의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5장 1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요. 우리 그 종들이니까 이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마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고작 저 요단강에 저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못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정말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에게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주인에게 이 지혜로운 종들 속에서 종들이 이야기한 말을 듣고 이제 이 종들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누그러져요. 화가 좀 누그러지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복음의 가치가 좀 비슷하다는 성격이 들어요. 복음이 너무 쉽다 보니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면 너가 죽음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생명의 길이다. 복음이 너무 값싸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복음의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하는 힘을 쏟고 노력해, 물론 이제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랬다면 사람들은 아마 더 그거를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얘기했던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너무 사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답변인데, 어쨌든 이 종들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 엘리사는 이제 수그러졌어요. 마음이 수그러지고 너희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게 됩니다. 강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 종들의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 처음의 시작은 어린 소녀의 입에서 시작된 말을 통해서,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소녀의 말, 그 복된 소식으로부터
부인이 아람 왕에게로, 아람의 군대 장관과 아람 왕에게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과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마지막 시험 때에서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종들의 말을 통해서 또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되죠. 이 말이라는 것이 역시 복을 전달하는, 물론 이제 말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이 말의 권세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돼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데,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이 종들처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들의 말에 누그러진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는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깨닫게 됐죠. 얼마나 그 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게 AI가 그린 건데도 이렇게 멋지게 그렸는데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진물이 나고, 숨겨진 곳에 진물이 나서 막 헝겊으로 막 둘렀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물컹물컹하고 막 살이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근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뽀얗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아이들 피부 보면은 펄개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피부가. 아니, 저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감격하고 정말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죽음의 병, 저주의 병, 시간이 갈수록 살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는 그런 죽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역전이 돼서 아기 피부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살로 돋아났어요. 여기서 네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아만 자신이에요. 나아만 자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내 그 선지자 엘리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의 존재를 믿었고, 그가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멀리서 온 강대국의 군대 장관을 환대하진 않은 엘리사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만약 그냥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버렸다면 저런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종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때로 나아만처럼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결단하여 먼 길을 떠나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 길이 고달픈 길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소망을 갖고면서 그 길을 떠났겠어요. 내가 지금 떠나는 이 순간에는 내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지만 돌아올 때는 내가 치유돼서 건강한 몸으로 나의 아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길을 떠나지 않았겠어요? 어제 우리 친구 어머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93세이시니까 뭐 호상이시긴 하죠. 예, 그 사실 이제 대학교 때 친구라서 오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기도원 원장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한 2년 있다가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한음이가. 근데 이제 얘가 성장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가 하면서 이제 의사 검사를 하면서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한쪽 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 폐를 보니까 이 가운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스펀지처럼 구멍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그게 커도 거기에 나중에 고름이나 이런 염증이 생기면 심각하게 된다. 그러니
저 이제 폐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 번째 덩어리인 거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 세 번째 덩어리를 다 전체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수술이잖아요. 조그만 아이인데. 그래서 아내랑 의논을 하고 의사의 권유를 따라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다음날 하려고 이제 시간이 약속된 수술 시간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얘가 근데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더니 이런 열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이 좀 내려간 다음에 수술하자. 그래서 일단은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영적으로 딱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퇴원하자. 수술하지 말자. 그리고서 이제 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했더니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아내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의사한테 우리 수술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퇴원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성남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고 며칠을 갔던 것 같아요. 몇 번을 가서 기도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폐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해요, 걔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 어떤 경험을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을 저희 가정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때로는 결단하고 어떤 사람이 보면 참 어리석다. 그걸 수술하지 의사 말을 듣고 수술을 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단의 길이고 또 순종의 길입니다. 근데 그 순종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속에서도 놀라운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